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태도의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라는 주제로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은 기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근데 믿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을 계속해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사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좋은 일이 있었다? 이것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지 못하고 좀 시기하고 또 교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만과 무례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한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내전을 두 번 겪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길르앗 지파가 이 내전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성인 남성 대부분인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한 아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발발했을까요? 피치 못할 상황? 아니에요. 단지 에브라임의 교만과 무례함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고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한 명문 지파죠. 당연히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별 볼일 없다고 생각되는 길르앗 출신, 그것도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입다를 시기하고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과 무례함이 내전을 가져왔고 에브라임 장정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자, 에브라임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1절에 잘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읽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다에게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할 때 내 집, 이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건물만이 아니라 가정, 가문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에게 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가정, 너의 삶을 다 파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입다에게 악담하는 거죠? 바로 교만과 편견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미천한 신분이라는 것과 또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종족이란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이죠. 만일 그들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다를 사사로 인정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분, 쥐라는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만과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은 무례함으로 입다에게 큰 상처를 주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움을 거절한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입다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르되라는 이 단어는요. 자크라는 단어인데 고통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부탁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뭐를 말하냐면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구했어야지 전투 중에 부탁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니까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별 볼일 없는 길앗 족속이 그것도 기생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우리를 무시한 거다. 바로 이게 교만이죠. 뭐 어떤 그 행동을 좋은 업적을 남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않았다. 이거 우리를 무시한 거다. 정말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못 보게 만들어요. 분명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셔서 암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쓰임받은 길르앗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한 이 길르앗에서 그리고 그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함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교만과 무례함은 하나님의 역사도 무시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은 대수롭지 않게 보고요, 작은 약점에 초점을 둬요.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길앗과 에브라임 족속이 싸우게 되었는데 에브라임이 당연히 패해서 당일에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돕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은 상황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려다 잡혀서 대부분이 죽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길앗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나루토를 선점해서 도망자를 구별하여 죽였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쉿볼렛에 대한 발음이에요. 이 쉿볼렛은 흐르는 하수라는 그런 의미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국왕적인 특성 때문에 그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다른 지파 사람들과의 구분된 표식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외적인 무슨 표식이 아니었죠. 무슨 뭐 헤어스타일의 차이나 복장의 차이가 아니에요. 발음의 차이였어요. 단지 발음. 동일한 단어를 말했지만 발음의 차이가 이들의 생사를 가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표현했느냐 말했느냐 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쉿볼렛이라고 말을 했는데 들리기는 쉿볼렛으로 들린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을 한 거야. 나는 정직하게,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 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사심 없어.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무례함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립니까? 무엇보다도요, 말하는 자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라 하죠. 그래서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투로 표현했느냐에 따라 듣는 자의 마음이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좋으냐,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아름답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너는 이런 여자를 만나라. 뭐냐면 말을 아름답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이건 뭐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자세, 내 중심적인 자세로 말하기 때문에 듣는 자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요, 수학여행이나 야외 학습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고가 나면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부모들의 일부 학부모들이지만 굉장히 민원 때문에 교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이 대통령께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말하면서 수학여행과 야외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육부 내에서도 이제 어떤 토론이 있었는데 한 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걸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 교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생에게 200장 넘는 사진을 찍어줬답니다. 이 야외 소풍 가가지고. 자기 반 학생들이 요즘에는 20명, 30명 사이인데 200장 넘는 사진을 찍어줬대요. 그런데 한 학부모가 자기 아이는 5방밖에 사진이 안 찍혔다고 거센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며칠 힘들었대요. 사진 찍기를 싫어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겠냐. 저도요, 우리 아이가 사진 찍으라면 사진 잘 안 찍어요. 안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가 교사에게 수고했다는 말이 아니라 왜 내 아이는 이것밖에 안 찍었냐라고 차별한 거 아니냐고 막 따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례함이에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게 상담을 청하고 예의를 보여야죠.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아요? 감사합니까?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서운함과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태도를 본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이 거만은요, 교만과 무례함을 합친 것이 거만이에요. 근데 교만하고 무례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는 비록 믿는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세요. 반면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더욱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먼저 기도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내 태도를 바꾸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의 태도로, 온전한 신뢰의 태도로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태도,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요, 겸손과 또 사랑의 태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삶이 되시고요, 영육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서 무례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